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 그리고 세상 종말의 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혐오, 가증 이런 말인데 우상을 가리킬 때 주로 썼던 말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2장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상이 이 멸망시키는 게 우상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게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죠. 바알과 아세라 신 같은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우상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거나 또는 예루살렘 성에 서거나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걸 거예요. 서지 못할 것. 우상은 성전에 서면 안 되죠. 또 예루살렘 성에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동전조차도 환전해서 가서 헌금을 드렸다고 했죠. 당시에 로마의 동전은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상처럼 보았단 말이죠. 로마 황제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높이 세웠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두상이 새겨진 동전은 우상을 조각한 것과 같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하는 동전을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동전으로 환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그때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아마도 그 가난한 과부는 워낙 그 동전이 가장 그 가치가 적은 것이고 해서 아마도 환전하는데 부끄러움을 느꼈거나 또는 그래서 환전하지 않고 동전 그 자체를 가지고 아마 가기도 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우상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 그때는 예루살렘 종말의 때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급히 피신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내려가거나
내려가지 말고 뭘 가지러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얼른 빛이 나여라. 종말의 때에 사실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 가족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멸망을 당할 때에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지 무엇에 미련을 두거나 무엇에 집착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에요. 뭐 집안에 뭘 두고 왔다고 해서 또는 뭐 겉옷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가지러 들어가거나 지체할 겨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에는 긴급함과 긴박감을 가지고 대처하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종말의 때를 연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자신들에게는 개인적 종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멸망의 때에는 아이 벤 자들과 여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이스라엘은 우리와 기후가 달라서요. 9월부터 이제 9월 지나가고 이른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란 말이죠. 4월에 늦은 비가 오고요. 나머지는 건기입니다. 이때는 계속 비가 오는데요. 한겨울, 특별히 1, 2월에는요. 계속 비가 와요. 그러니 만약에 도망치려고 할 때 그때 그 추운 때 비가 오고 계속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그때가, 그 멸망의 때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합니다. 멸망할 때 로마 군대가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키고요. 완전히 무너뜨리는데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AD 587년 이후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러고 살다가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40여 년 가까이 지난 후잖아요. 그때 로마 군대가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때예요. 그리고 나서 1948년에 기적적으로 다시 나라를 얻은 거란 말이죠. 20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 다녔던 거죠. 그때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대로 순종했어요. 로마 군대가 AD 66년부터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는데요. AD 69년에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이 로마 황제 자리를 이어받으려고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베스파시아누스 로마 장군이, 로마 황제가 그때 세상을 떠나자 황제 자리를 이어받으려고 로마로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그 전장을 맡긴단 말이죠. 그렇게 지휘관이 바뀌는 그 틈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포위망이 잠시 뚫려요.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구원의 때다 해서 그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갈릴리 동쪽에 있는
펠라로, 대가볼리 지역의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져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후 얼마 안 가서 AD 70년에 완전히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1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때 다 죽어요. 도망친 사람들은 뭐 몇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는 때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때가 곧 세상 종말의 때와 같은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랬지만 세상 종말의 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에 긴박함과 긴급함을 가지라.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해도 절대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믿지 마라. 왜?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주님은 야, 그리스도가 저기 계셔, 구원자가 저기 계셔, 재림 주님이 저기 계셔, 그렇게 말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단 말이죠.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이면 서쪽까지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실 거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거다. 그러니 그 긴급하고 긴박한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만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로마 황제가 그려진 그 로마 군대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에 휘날리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땐가 보다 생각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포위망이 잠깐 뚫렸을 때 주님 말씀 그대로요, 얼른 도망갔단 말이죠.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종말의 때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어야 돼요. 누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일으켜도 믿지 마라.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광고하고 선전해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거다. 그리고 그날에 천사들이 세상 끝에서부터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실 테니 어디 섬에 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환난을 피한다, 그런 말 믿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믿고 그 주님만 신뢰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종말의 때이지만 그 종말의 때는 구원의 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구원 생명을 건지는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멸망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진짜 세상이 종말이 오나 보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때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을 배우는 날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이잖아요. 그러니 꼭 그 날들이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요, 완전한 구원.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이니 우리가 얼마나 고대하던 그런 때이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날은 두려움에 떠는 날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주님을 배우는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는 날이다. 세상의 고난이 다 끝나는 날이요. 하나님 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이니 그날이야말로 우리가 집에 돌아가는 날이고 진정한 구원을 얻는 날이다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나 죽고 나서 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살았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아래 있던 성도들은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배울 날을 기다리고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이 땅은요, 잠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 것 같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덧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 것에 미련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걸 뭘 좀 더 얻겠다고 집에 내려가서 뭘 챙기고 이럴 일이 아닌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요, 내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어서 오시기를 고대해야지.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러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죠. 자꾸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면 오히려 주님이 내 때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다 보면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잃어버리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다가 정말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놓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때를 자꾸 줄이신단 말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미련을 두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고 그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또 주의 말씀만 순종하고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든 생각하지 못한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며 주님 배울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 어느 때 오시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